오늘 2023년 8월 1일, 8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에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2023년 8월 1일 8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의인으로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루 또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좀 이상하고 난해한 행동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배에 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고 말씀하세요. 배띠라는 것은 배로 만든 속옷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옷 안에 입는 속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배를 사서 속옷을 만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것은 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옷을 세탁하지 말라. 이 말은 더러운 채로 그냥 입고 다니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속옷은 매일매일 갈아입지 않습니까? 몸에 직접 닿는 옷이기 때문에 몸에서 나는 땀으로 속옷이 자주 더러워지고 또 냄새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몸을 씻듯이 속옷도 가장 빈번하게 갈아입는 옷인데 그렇지 않으면 꿉꿉하고 찝찝하고 불편하고 냄새도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로 띠를 만들어서 그 띠를 허리에 두르고 그 속옷을
빨지 말고 입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배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감추라. 파서 숨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순종하죠. 감췄던 곳을 파서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빨래도 하지 않은 더러운 그 배띠를 강가 바위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가지고 올 때는 이미 썩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행을 범한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이 썩은 속옷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들의 교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함으로라도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영적 교만이 썩은 속옷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배로 만든 띠는 허리춤에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배띠는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허리로 삼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더러워졌고 또 썩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이번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만한 얘기, 모두가 다 아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에 차리라. 이 말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니 그러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지 어디에 담습니까? 우리 그런 거 다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걸 다시금 선포하게 하시는데 포도주가 찼다는 것은 흥청망청 잔뜩 취한 흔들리는 예루살렘 주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흔들리니까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다치고 상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술에 취해서 몸싸움을 벌이는 이런 패역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가득 취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메시지로 예루살렘에게 경고하도록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도 아끼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도 아끼지도 않는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절인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과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종종 이상하고 기이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선포하실 때에 선지자의 입술에 그 말로 선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기이한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은 긴 세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벌이는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왜 저러나, 저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궁금해하는 가운데 그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 선지자의 행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그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그만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도저히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런 기이한 퍼포먼스를 하게 하셔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말로 할 때 잘 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상하고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안 들으면 제2, 제3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구나 깨닫고 뜻대로 순종하며 돌이켜 행하는 그와 같은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선지자는 하기 싫은 이야기도 해야 했습니다. 내 뜻과는 반하는,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듣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나를 해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저들이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불편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들도 때로는 해야 했던 겁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행위로도 나타내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위로도 주의 뜻을 전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선포되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는 것, 그걸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입술로도 행위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로 된 띠는 살갗에 붙는 옷입니다. 속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옷 예레미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옷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아주 가깝게 당신의 살갗에 붙는 옷처럼 아주 친밀하게 여기셨던 거죠. 하지만 그 속옷과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빨지 않은 속옷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이상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교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더러운 속옷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허리로 삼으셨고 살갗에 붙는 옷처럼 아주 친밀하게 대하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띠와 같은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냄새가 나고 더러워진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가까이 두시는데,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않고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더러워진 배띠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더러워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